2021년 1월 12일입니다. 벌써 이제 1월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일꾼으로서 세상이 주지 못할 응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한 해가 되고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실 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0절,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나 안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본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의 비밀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일이 안녕. 우리 랩런트들 오늘 예배 속에서 같이 어머니와 은혜 받고 같이 소통하고 포럼 되어지는 응답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한 거죠. 17살의 요셉입니다. 렘넌트 시기의 요셉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 보면서 샘내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집단이 와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하는 꿈. 이것에 대해서 형들과 그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을 때죠. 참으로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막내입니다. 막내죠.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은 이 형들 막내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애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야곱도요,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요, 자기도요, 자기 아버지가 지 형만 이뻐해가지고 장자권 뺏었잖아요. 이 집안 내력입니다. 편애하는 거는. 어찌나 티를 냈는지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근데 그 시기하는 애가요, 요 녀석이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또 가관인 거예요. 형들도 이해됩니다. 왜냐면 육신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보다 좋은 옷 입는 게 샘나는 거죠. 나보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샘났던 겁니다. 지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엄마가 치킨을 시켰는데
맛있는 닭다리를요 큰아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둘째, 셋째는 열받아요. 제가 제일 억울했던 거 어저께 제가 간밤에 꿈을 꿨잖아요. 간만에 우리 어머니 나오셨는데 어머니랑 무지하게 싸웠어요. 막 꿈에서도 계속 싸웠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처럼.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했던 거 뭐냐면 무슨 꿈이었냐면 첫째니까 첫째가 잘해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막내거든요, 7 남매 중에. 그러니까 첫째가 문제라고. 맨날 저를 쥐잡듯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가 무슨 잘못이냐고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셉이요. 막내로요. 제일 예쁨 받았는데 형들이 같이 예뻐해 주면 되는데 그게 셈났던 거죠. 오늘 서밋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왜 이 본문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 뭐 결론은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뭐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에 좀 방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꿈을 꿔야겠다. 한번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서밋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되는 겁니까? 제가 기도수첩 편집하는 분들하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항상 기도수첩이 큐티라서 그런지 뭔가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해. 오늘도 세 가지, 세 가지를 넘어서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살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밋의 자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수감 중인 바울의 깊은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영적 비밀을 누린 겁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깊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감옥이라는 현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깊은 영적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면요. 요번 주 우린 고난 만나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없는 가정은 어떡할 거냐고요. 감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깊은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상관없이 이미 깊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서밋의 자리는 뭡니까? 뭔가 올라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붙잡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잘해서요. 되어지는 자리,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요.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뜻을요. 발견하고 누리는 자리가 서밋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빛이 되자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어둠을 물러내자 하는 게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려지는 거라고. 근데 그 누림 자체가 뭐다? 서밋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동의 자리가 서밋의 자리였어요. 그죠? 목동이었기 때문에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목동들은 다 왕 될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예와 감옥의 자리가 서밋의 자리였어요. 노예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서밋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내 자녀는 무엇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의 자리가 서밋의 자리냐?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요. 나의 오늘이요. 서밋의 자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서밋이 되고 싶은 뿐이에요. 근데 그 서밋은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요. 뭔가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좋겠거니. 내 자녀가요. 바울처럼 되고 싶으면요.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살해의 위험을 받아야 돼요. 항상 복음 때문에 고난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기 원한다. 그럼 노예로 팔려가야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슬며시 꺼내는 마스터 플랜. 이거거든요. 내 자녀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들이 맞아지고 찾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오늘이 서밋의 자리가 된다니까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우리 집 잘 살았거든요. 제가 맨날 돈돈돈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예를 들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저희 아버지 총동문 회장에, 1회 졸업생에, 총동문 회장에, 학교 운영위원장.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그냥 유 회장님 아들? 근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문제가 다가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제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던 것이 저에겐 서밋의 자리였던 거죠. 그게 아니었어 봐요. 그거는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대학생 때 주셨던 세계대학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확실했기 때문에요. 제 연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의 환경과 형편과 문제들이요. 실패가 되느냐, 응답이 되느냐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플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다면 "잘 안 됩니다."라고도 저에게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알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쵸?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라고 해서요. 내 힘,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오르려고 해요.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요. 우리 힘과 우리 방법으로 돼야 된다면요. 새벽기도 100일 하면 올라질까요? 40일 작정을 40번 하면 올라집니까? 그러면요. 1000일이고 만일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질문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안 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서밋이 아니라 저밋이에요? 그럼 서밋 되려면은 뭐 막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서밋의 자리라는 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내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여정을 인식하는 게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과 랩런트들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인생 여정 중에 그냥 마스터 플랜이죠. 전체 인생 여정 중에 오늘인 거예요. 그냥 실패가 아니고요. 그냥 응답이 아닌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응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전체 여정 중에 오늘이라니까요. 그 여정 중에 오늘이 실패일 수도 있고요. 오늘이 성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보여지기 위해서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신앙생활이 육신을 위한 수단과 목적과 방법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육신에 응답받기 위해서입니까? 또 점검합니다. 지금 우리 어린 랩런트들 이 자리에 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 설교, 이 아침 시간에는 전혀 배려 없이 기도쪽 갖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에 앉아서 끼어서 예배 드리는 거 뭔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어머니와 함께 끼어서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복 중에 복이에요. 왜요? 지금 이 한국에요. 이 시간에 깨어 갖고요.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진짜 0.01% 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말들이 아니라요.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다라는 그 시간, 그 경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다 하는 그 경험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류광수 목사님도 정은주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신 게 뭐냐? 류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자기가 방탕하고 타락했을 때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물어봤을 때 말없이 자기의 무릎을 보여줬대잖아요, 무릎을. 낙타무로처럼 시커멓게. 항상 그냥 기도했다고. 정은주 목사님 막
어머니가 자기 손을 끌고 철길을 건너서 교회 새벽기도를 나갔대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예배드리는 어머니들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깊이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에 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서밋입니다. 신앙생활이 육신을 위한 수단, 목적, 방법이 되어버린 시대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깊은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수감 중인 바울처럼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안테나, 교회는 이 영적인 통신망의 안테나라고 했습니다. 안테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파수 잘 맞춰야 돼요. 주파수 못 맞추면요, 아무리 안테나 높게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주파수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수감 중인 바울의 깊은 영적 비밀입니다. 뭐요? 서밋의 상타요.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파수꾼으로서, 의사로서, 대사로서 오늘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뭡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서밋의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장, 그 일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 속에서 내 자녀는 어떤 조각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마스터 플랜이고요. 그것이 비전이고요. 그것이 드림입니다. 내 자녀가요, 20살, 30살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중에 커갖고 딴소리 못하게. 그거를 작업을 하시라니까요. 새내기 어머니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 자녀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가? 이것을 기도로 담으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기록하면서 10년 더 올로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요,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어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노예로 팔려가서 서밋된 게 아니라요, 뭐요? 그냥 누린 거예요. 누리고 있는데 노예된 거예요. 누리고 있는데 감옥 간 거예요. 누리고 있더니 총리 된 겁니다. 가기 전부터 이미 서밋이었어요. 다윗이 마찬가지잖아요. 왕 되기 전부터 서밋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목동의 시절이, 도망자의 시절이 서밋의 자리였다니까요. 이해되시죠? 바울이요, 수감되어서 서밋된 게 아니라요, 이미 누리고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 억지로 감사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중에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늘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여정이, 나의 환경이, 나의 현실이 감사하십니까? 내 자녀가 감사하십니까?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총리된 이후에도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다니까요. 오늘 서밋의 자리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밋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처 말씀이에요. 방법론이 아니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요, 되어지는 거예요. 뭐요? 세 가지를 넘어서는 게 서밋인 거예요. 넘어서 갖고 서밋 되는 게 아니고요. 서밋이면요, 넘어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서밋이기 때문에 넘어서지는 거지, 넘어섰을 때 서밋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넘어요? 뭘 넘어서요? 나의 수준을 넘어서요. 사람 중심을 넘어서요. 나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답니다. 나의 수준이 뭡니까? 상처요, 한계요, 불신앙이요, 환경이요, 돈이요, 의식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한계, 나의 불신앙, 나의 환경,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서밋인 거예요. 서밋은 넘어서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넘어서기 원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서밋 되면 돼요. 이거 해서 서밋 되는 것이 아니라 서밋 되면 넘어서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밋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서밋을 어떻게 누리는 거라 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때 그 자리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때 서밋이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전체 여정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것이 서밋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가 서밋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수감 중인 바울이 누렸던 깊은 영적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라 했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서밋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살려내는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살려내는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서밋이라니까요. 그 서밋 되면요, 나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요, 넘어서지는 거예요. 뭐요? 사람의 평가요, 사람의 말이요, 여론이요, 체면이요. 이거 중요합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 말을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가 아니라요, 서밋 되시라는 소리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미 서밋이에요. 경제 수준, 의식주, 먹고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로 이행시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 우리의 비교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비교 대상은요, 옆집 랩런트 아니고요, 성경 속의 랩런트예요. 지금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바톤 이어받아서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홀로 증거하는 멋진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축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삶의 모습과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임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의 자리인 것을 확인하고요, 그 속에서 서밋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안에 있지만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는 이 서밋의 자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약의 흐름인 겁니다. 서밋의 자리를 우리가 이미 누릴 때요, 우리는 언약의 흐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요, 흘러왔다고요. 언약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요. 이게 흘러왔어요. 이 흘러온 역사가요, 성경이고요, 교회사고요, 세계사예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라니까요.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고백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방법, 내게 주신 지금의 것들을 은혜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억지를 하는 것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0.1%의 사람들입니다. 이거 꽉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든 어머니들, 사랑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이미 나에게 주신 서밋의 것들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과 사람 중심과 경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서밋 되어지고 누리면 당연하게 넘어질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빈이 안녕. 진일이 안녕. 빠이빠이.